들고서 그 소식 널리 전파하여서 애왕의 길을 곱게 닦아라. 아멘.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매일 매 순간 동행하시며 저희들을 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풍성한 꼴이 있는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셔서 편안하고 행복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은혜가 넘치는 성전에 오르게 하사 다시 한번 복된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사오니 우리 예배를 흠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슈레. 함께 예배하시는 모두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강성호 권사님이 오늘은 나오려고 애를 쓰신다 그랬는데 오늘 못 나오셨네요. 다음 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오시겠다고 어쨌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강 권사님 빨리 회복하셔서 우리 함께 기쁨의 제사를 권사님도 정말 원하셔요. 예배에 같이 드리기를 원하시는데 수술한 시운에 아직 쾌유하시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4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윌셔연합감리교에서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직분자 수련회를 갔습니다. 특별히 요즘 한국에서 뜨는 목사님이라고 그러고 부흥사 중에 10손가락 안에 꼽힌다는 우리 장학봉 목사님이 오셔서 함께 이번에 집회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 훈련을 시켜주십니다. 오늘 오후 4시 반부터 있는 우리 직분자 수련회에 우리 다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우리 창립 기념 감사 예배로 10시 반에 드립니다. 몇 시요? 우리 속장님들은, 속장님 인도자, 부속장님들은 이번 주 중에 다시 한 번 더 쫙 전파하세요. 10시 반이에요. 30분 앞당겼습니다. 미국 회장들은 1시간 늦춰진 거고요. 그래서 10시 반에 우리 감리사님 모시고 또 109주년 하시면서 그동안에 미국 교회를 섬겨왔던 우리 킴벌 커븐 목사님, 대부분이 우리 지금 현재 미국 회중들, 오래된 미국 회중들과 함께 사역하셨던 킴벌 목사님이 오셔서 또 축복도 해주시고 또 우리 유문기 목사님이 다음 주에 같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또 축도해 주시고 같이 시간들을 우리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주위에 지난 과거에 우리와 함께 했던 우리의 형제들 자매들 죄송하지만 이렇게 같이 오실 수 있으면 초대하셔서 함께 축하하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우리 교회도 35년 됐는데 한 25년 이상 25년 가까이 이렇게 섬겨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을 다음 주에 좀 우리가 어프리시에이션 이렇게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보니까 김방민 권사님이 한 24년을 섬기셨고 또 우리 김정숙 권사님, 김효순 권사님이 25년을 섬기시고 26년째, 25년째 이렇게 지금 섬기고 계시더라고요. 이분들 우리에게 축복도 하고 또 우리 감사하는 시간을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많이 오시고 다 오셔서 함께 축복하는 우리 축하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외에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시간을 보시고 참조하시고 꼭 있어야 될 자리 여러분들이 있고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뒤에 제가 지금 고운자매인가요? 아니, 옆에는 제가 지연이에요? 저는 지금 새로운 사람을 지금 전도해 왔다고 지금 반갑다고 인사하려고 그랬습니다. 아니, 그 스팔라이트 그 회사에 무슨 일이 있어요? 왜 이렇게 사장님하고 모든 분들이 다 머리를 깎아가지고 못 알아보겠어요. 자, 우리 같이 일어나서 축복성 부르면서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찬양을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찬양을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아멘. 우리 앉으셔서 계속 이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다가 보면은 인생에 생각지도 않았던 복병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마리아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때 급히 예수님을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예수님만 초대하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늘 우리가 꿈꾸는 인생 반전이 그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할 때 예수님 우리 안에 초대하기만 하면 우리 안에 생각지도 못했던 인생의 명품이 다시 한번 탄생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 역사가 오늘 찬양할 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런 회복이 오늘 예배할 때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 때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주님 나를 바꿔주세요. 우리 포도주가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찬양하면서 우리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나가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인정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끝내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니고 의의 주니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주니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주니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주니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의의 주니고 아멘. 의의 주니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주니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죄진 맡은 우리 지 좋은 친구들 걱정의 시 걱정의 시루가 우리 주께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하는 것 모두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아지하여 아랠 줄을 내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게로 아멘. 시험 걱정 모든 게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말고 기도드려 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 아멘. 어찌 아니하를까 아멘. 근심 걱정 무거운 아니 진짜 누군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려 하세 아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세상 친구 결심하고 너를 전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다시 한번 선전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근심 걱정 아멘. 근심 걱정 무거운 아니 진짜 누군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인생의 복병이 올 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포도주가 되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는, 예수를 우리 안에 초청하지 않고는 우리가 도저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와 삶의 질고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맡기기 원합니다. 아멘. 그분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나의 긴 오랜 아픔의 고통의 시간들이 기쁨의 찬송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주께 아뢰며 그 문제가 회복의 시간으로 바뀌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시죠? 내 삶의 모든 문제와 고통들을, 또 긴 오랜 아버지 아픔의 시간들을 주님 아시오니 이 시간 그것이 우리 변화의 포도주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주님, 내 인생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나의 모든 것들 가운데 주의 능력이, 주의 삶의 아버지 놀라운 그 원천이 아버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으로 인하여서 만족합니다. 예수 이름 그 하나로 인하여서 내 삶이 바뀔 것입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온통 나의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일부분만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기적 같은 인생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 얼굴을 보기를 원하시고 그 얼굴을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전에 가득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덮어 불안하고 근심되고 걱정된 이 세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넘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한 해를 우리가 출발하며 두 번째 달을 맞이합니다. 올 한 해에는 더욱 기도에 힘쓰기를 원하고 말씀으로 부지런히 하나님의 우리 마음판에 새기를 원하며 또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기를 원하며 달려온 지난 한 달 동안 혹이라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꾸지람 들을 만한 일이 있었다면 이 시간에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또 다른 한 달을 주님 믿음 가운데 출발하고자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온전히 덮으시며 그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달려갈 힘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은총의 한 달이 또한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안에 우리 교회가 더 부지런히 말씀에 참여하며 더 부지런히 말씀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출발하였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기를 결단하며 출발하였습니다. 혹이라도 하나님, 우리의 사는 순간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거나 우리의 영혼이 나누어지거나 우리의 관계가 나누어지거나 우리의 삶이 나누어지는 일이 없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더욱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연합하게 하시며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한 해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 때문에 감격하는 삶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그 헤세드의 사랑 때문에 순간순간이 감격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쓰러지고 낭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자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처럼 우리가 당당하게 능력 있게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진리가 되고 세상에 생명을 넣어줄 수 있는 거룩한 자의 삶, 온전한 성도의 삶이 바로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그렇게 결단하며 예배하오니,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고백하고자 원하오니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고 사랑으로 더욱 든든히 묶으시는 생명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세상에서 악한 사단 마귀에게 눌려 신음하고 있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신음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고민과 고통 때문에 실험하며 아버지며 허덕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고 그들 가운데 빛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확신과 복음에 대한 아버지의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빛이, 생명의 빛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5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오신 하나님, 때로는 물을 건널 때도 있었고 때로는 산을 넘어야 되고 풍파를 만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루터기처럼 남기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그 특권과 꿈과 역사를 위하여 이제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서 있는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는 위대한 고백과 선포가 있게 하옵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으로 영광스럽게 여기며 우리의 삶이 기쁨이 있는 삶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미국 회중들, 그리고 온 세상에 흩어져 예배하는 심령들 가운데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또한 깨달음과 그리고 살아갈 용기와 그리고 믿음의 아버지 진보가 일어나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찬양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성가대 두나미스 찬양팀, 우리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으로 부르는 찬양이 정말 천사가 춤추며 부러워할 만한 찬양으로 날마다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가대원들 각자 한 사람의 영혼마다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들의 영혼이 춤추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정말 찬양의 삶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됨 때문에 혹은 시험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험에서 이기게 하시고 육신의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더 큰 하나님의 부르심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 있는 군사들로 주님 세움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터치하시는 것을 통하여 질병이 나오며 우리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어지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아멘.
아무리 높은 관료,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의 목에 칼을 갖다 들이댔는데도 잡혀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이발사. 우리 장로님 너무 잘 아셔요. 오늘 이발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머리 깎은 사람들이 많았어. 저도 지난 주말에 섣달 금음이라고 머리 깎으러 이발소에 갔습니다. 방금 점심을 먹고 갔고 게다가 좀 잠이 모자랐던지 의자에 앉자마자 계속 주님 옳습니다. 옳습니다. 한참 그렇게 기도하고 났더니까 제 머리가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제 이 목 뒤로 그리고 앞에 그리고 모든 걸 면도까지 칼로 가지고 왔다 갔다 했는데도 저는 전혀 모른 채 그냥 내어 맡기고 잘 자고 났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괜찮으세요? 오늘 저는 새신자 한 명이 온 줄 알고 환영하려고 그러다가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이발을 다 한 다음에 곰곰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이발사는 그렇게 신뢰하면서 칼이 왔다 갔다 했는데도 내 목을 내놓고 있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은 나는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 인생인가. 그걸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오늘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지에 대한 것을 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 골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천국 가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골이 있다면 오늘 여기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자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서 우리가 앞에서 다 말씀을 읽고 왔습니다마는 양과 목자의 사이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양은 목자를 100% 신뢰한다는 사실이에요. 몇 프로요? 100%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랬어요. 반드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100% 믿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것이.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토록 나를 따를 것이다. 나는 이 사실에서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바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말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라고 노래한 다윗의 고백이라고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확신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마 이 질문을 받고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금방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내 인생에 아무것도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 하루 내일의 것을 우리가 아무도 예상하고 내다볼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 은혜 많이 받고 이 문을 나가자마자 우리가 은혜를 쏟아버릴 도전들을 엄청나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도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안을 수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놀랍게도 자기의 삶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확신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처럼. 세상의 그 어떤 일들, 세상의 일 어떤 것으로도 확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단 한 가지 다윗이 확신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라는 이 확신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니까요, 시편 23편에 나오는 양과 목자의 얘기 많잖아요. 23편에 나오는 양들은 다 알아요. 다 알아. 뭘요? 내일도 험한 산골짜기를 지나가야 할 것이고 때는 높은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 또 그리고 구렁텅이 같이 비탈길을 내려가고 벼랑에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것. 때로는 길을 잃어버리게 될 줄도 모른다는 것. 이리와 늑대와 같은 맹수들이 위협하고 우리를 공격해 올 줄 모른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 양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시편 23편의 이 양들은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스스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목자를 100% 신뢰하기 때문에, 100%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양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 때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목자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목자를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양이 일이나 늑대가 도사리고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꼴을 마음껏 먹고 물을 먹을 수 있는 이유 또한 뭐라고요? 그만큼 목자를 100%, 100%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한 고아원에서 있었던 사실 얘기입니다.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은 아이들은 오래간만에 마음껏 먹게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이들이 밤이 늦었는데도 잠을 자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심리학자를 모셔와가지고 아이들을 살펴보게 했습니다. 왜 그럴까? 심리학자가 결론을 내리기를 고아원 원장에게 아이들 손에 빵 한 조각씩 들려주십시오. 그게 결론이에요. 정말 신기하게 아이들 손에 빵 한 조각 줘야했더니 금방 아이들이 잠에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아이들은 굶주려 왔기 때문에, 헐벗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배불리 먹었다 할지라도 내일 혹시 내가 먹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아이들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빵 하나 들려줬더니 내일 먹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깊이 잠들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 푸른 풀밭에 누울 수 있는 것은 목자가 배부르게 먹여주었기 때문이고, 또 내일도 배부르게 먹여줄 것이라는 뭐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양들은 목자를 절대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먹을 것 때문에 안다라는 우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걱정하잖아요. 우리는 밤잠을 설쳐가면서 걱정하고 억지로라도 염려하면서 밤을 새면서 근심하잖아요. 근데 양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다윗은 자기가 양이고 하나님이 목자인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기르는 양이 자기를 믿고 그렇게 100% 믿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가도 염려하지 않고 마음껏 뜯고 즐기는 것을 보면서 그 속에서 다윗은 깊은 영적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의 평생토록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아멘. 이 시편 23편을 읽다 보면 목자와 양의 하루의 일과를 다 보는 것 같아요. 아침이 되면 목자는 어때요? 양들을 끌고 다 풀밭으로 나갑니다. 또 물가를 데리고 나서 마음껏 먹게 합니다. 그리고 한낮에 뜨거운 낮이 되면 약간의 그늘에 누워서 쉬게도 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일어나면 오침이 끝나면 일어나서 또 달리 계곡을 찾아가기도 하고 산에 또 올라가서 다른 풀밭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내려오기도 합니다. 험한 산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험한 골짜기를 다니고 할지라도 이리와 늑대가 나를 노리고 있다 할지라도 목자가 있기 때문에 나는 편안할 수 있다. 그렇게 풀을 뜯고 물을 마시고 마음껏 돌아다니며 운동하다가 결국엔 이 양들은 어디에 밤이 되면 목자가 만들어 놓은 양우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광야에서는요, 무슨 우리가 따로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자가 가시풀 같은 걸 막 뜯어요. 가시가 나 있는 그런 나무들을 막 뜯어서 우리를 만들어요. 누가 못 오게, 일이나 늑대가 침범해오지 못하도록, 뛰어넘지 못하도록 그런 양우리를 만들고, 그리고 그 양의 문 입구에는 누가 있어요? 목자가 탁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 나를 통하여 들어오지 않으면, 문을 통하여 들어오지 않는 건 다 뭐예요? 도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여기에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려다고 양우리 안에서 참된 쉼을 얻게 된다는
양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목자에 대한 100% 신뢰를 가진 이 양이 바라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하면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랍니다. 다윗은 그렇게 양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두르고 있고 나를 지키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먼저는 뭐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선하심. 이 말은 히브리 말로 토브라는 말이에요. 토브. 이 말은 원래는 좀 아주 창조 당시로 넘어가 볼 수 있습니다. 창조 당시에 하나님이 당신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을 보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좋다. 좋다. 내가 보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선하심이라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스럽다. 다시 말하면 양을 바라보는 목자의 마음이 뭐예요? 양우리 안에서 쉼을 얻고 있는 그 양을 보면서 뭐예요? 흐뭇하고 좋다. 이게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늘 목자만 바라보고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양을 보니까 참 기분이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선하심이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네가 참 보기 좋다. 내가 보기에 참 좋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37편 25절에 이런 고백을 또한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렇게 노래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뭐예요?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다윗은 자기의 일생을 돌아볼 때에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신 손길이 분명히 있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뭐하는 자?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어떻게 해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렇게 그의 모든 행사는 다 뭐예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렇다는 거예요. 다윗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교만하고자 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당신이 보시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나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에 내가 너를 보니 참으로 좋다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확신이 있고 얼마나 자부심이 있는 인생입니까? 그 다음에 또 다윗이 또 찬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랬어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사람이었어요. 불순종하는 일도 했어요. 그렇지만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용납해 주셨다는 사실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죄인이었고 내가 죄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라는 거예요. 그 인자가 뭐예요? 바로 헤세드예요. 헤세드. 다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끝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자비, 긍휼을 우리는 헤세드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윗의 평생토록 함께 따라다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다윗은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백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다음에 뭐예요? 반드시 나를 따른다. 반드시 나를 따른다. 여러분들, 나를 따른다라는 이 말이 원래 좀 부정적인 의미예요. 히브리 말로는 여러분들 도망가는 사람하고 그걸 쫓아가는 사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걸 상상하면 됩니다. 라다프라는 말인데 이건 적과의 전투에서 패한 사람이 도망가고 있어요. 그런데 적이 그 도망가는 자를 잡기 위해서 막 끈질기게 쫓아가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라다프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끈질기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다소 부정적인 용어이죠.
그렇지만 다윗은 이 단어를요, 이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의 원수가 자기를 잡고 해하기 위해서 쫓아온다라고 그것도 생각하면서도 이제는 그 적 대신 그 적들보다도 그 대적들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에게 딱 달라붙으며 나를 쫓아오면서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리니 엄청난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나를 분리되게 아니하시고 나에게 딱 붙어서 나를 지키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추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요나를 한번 보십시오. 결국 땅끝까지 바닷속까지 쫓아가셔서 그를 붙잡아 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끝까지라도, 시편에서 뭐라 했습니까? 저 깊은 수월에까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쫓아오시고 우리를 건져내실 하나님이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리와 늑대가 끊임없이 우리가 노리고 쫓아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리나 늑대만 우리를 따라붙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 나를 가까이 따라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걸 어떻게 보았냐면, 이걸 양을 칠 때에 목자는 어디에 선다 그랬어요? 앞에 선다 그랬어요. 그런데 뒤에 오는 양이 처질까봐, 뒤에 오는 또 혹은 다른 길로 갈까봐 그 뒤에다가 보면 개들을 풀어놔요. 양을 몰아가는 개들이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목자는 앞에서도 인도하시고 뒤에서도 양들을 지키고 안전한 길로 그런 푸른 펄밭으로 몰아가는 그런 인자와 그리고 선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이 전에 내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인자는 있었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수고할 때에도 선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참 보기 좋다라고는 선하심이 있고,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나를 건져낼 만한 하나님의 인자의 그 손길이 여러분들의 삶에 늘 끊이지 않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행복이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뭐예요? 누릴 축복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 자주가 아니라 아주 조금 가끔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래서 문제가 자꾸 생길 때가 있잖아요. 가끔씩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바로 내 욕심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욕심만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당하는 어려움의 현실의 문제만 딱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망의 골짜기만 바라보고, 그리고 따라오는 이리와 늑대만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다고요? 반드시 나를 따라다닌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현실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뒤도 돌아보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뒤에는 누가 있어요?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둘러치고 있다. 지나간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둘러치고 나를 보호하고 계셨던 그 인자와 자비하신 그 선하심의 손길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안전을 회복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날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돌아보십시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안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는 하나님, 바로 이러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경험을 통해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고백하는데, 이 하나님은 순간적으로 그렇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아니라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본적인 뭐예요? 마음이 뭐예요? 선하심이고 인자라는 거예요. 창조 때에 보시면서 기뻐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보며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이 자비의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때로는 우리가 사업하다 보면 힘들 때 있죠. 잘 되다가 푹 주저앉을 때도 있고, 알지 못하게 가다가 막히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이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사랑한 사람이 죽었을 때에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결코 나를 떠나지 않고 있다는 확신만 갖게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바로 자기의 일생을 두고 보면서, 다시 말하면 역사죠, 자기의 인생을 꿰뚫고 있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졌어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로 선하심으로 나를 인도해 오셨다는 영적인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바른 가치관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앞에 있는 것은 보지 말고 나를 두르고 계시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을 열어 그 인자와 자비가 오늘만이 아니라 나의 평생을 통하여 그렇게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마지막 6절 하반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것은 바로 다윗의 서원이에요. 서원. 여기에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성전, 다윗의 시대니까 뭐일 거예요? 성막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또 표현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들도 저녁이 되면 양우리로 돌아가잖아요. 자기는 전혀 준비하지 않지만, 자기 손으로 준비하는 거 없지만 철저하게 목자가 보호하고 그리고 지켜주는 그 양우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쉼을 얻는 거예요. 쉼을 얻습니다. 그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는 집으로 자기는 들어가서 살 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거할 자가 누구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자라고 있어요. 목자를 신뢰하는 자만이 거기서 영원히 거할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원수들 앞에서도 상을 차려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내 잔을 채우시되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 하나님, 그 축복을 받은 성도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그것을 알고 감사하고 찬양한 사람들이 들어갈 곳이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여호와의 집에 대한 우리 서원의 내용을 한번 봅니다. 다윗의 시대는 성전은 없었어요. 뭐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죠. 법궤가 옮겨오면서 성막에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들, 성막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 그것도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말이 됩니까? 내가 성막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말이 되나요? 안 돼요. 아무리 다윗이 유명하고 뛰어나고 그리고 멋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성막에 들어가서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자격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내저로 여기며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마음, 그리고 제사장이 백성들의 모든 고충과 고통과 아픔을 다 헤아리고 감싸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전에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백성을 돌아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내가 영원히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 있는 자는 거기에 못 들어가요. 죄를 가진 채는 못 들어가요. 허물과 그런 모든 거짓된 것으로 가지면 못 들어가요. 그러나 사함받은 자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함받은, 인자하심으로 사함받은 자가 그렇게 하나님 전에 나갈 수 있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서원은 이거예요. 다윗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사는 동안에 다윗만한 왕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릴 수 있어요. 왕권을 누릴 수 있고 부를 누릴 수 있고 원하면 자기가 또 쾌락도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집어치우는 거예요. 그 모든 것보다도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 더 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일상을 사는 사회 속에서 일상을 사는다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뭡니까? 제사장의 마음으로 온 인류와 백성들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대제사장의 마음으로 그렇게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그리고 온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내 쾌락도 끊을 수 있고요. 그 마음으로 살면 내 부여도 끊을 수 있고요. 내 명예도 끊어놓고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부여를 누리기를 원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방법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 좋으니까 암송하는 정도로만 거치지 말고 이 시편을 암송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랬지. 하나님이 인자를 베풀어 주셨지.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나를 돌보셨지. 그래 내가 하나님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자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가 많은 죄와 허물 가운데 있고 내 육신의 욕심과 욕망을 쫓아 사는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그 인자로 우리를 덮으시고 그 선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주인공으로 서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허락하신 축복, 이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주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평생의 선하심을 쫓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께 가져와 위에 입 맞추고 해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